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리더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아마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대가는 어떤 분이 대가냐 하면은 정말 어려운 내용을 진짜 쉽게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어내야 대가인 거죠. 그런데 또 뭐냐 하면은 그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대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형리 아시죠? 네 문장으로 사형리로 할 수 있어요. 내 간증으로 할 수도 있죠. 우리 지금 XE 전도 폭발 아포스에서 하는 전도 훈련이 있어요. 그거를 훈련을 이제 9주 정도, 10주 정도 받으시면은 하나의 완성된 그 복음 전문을 외우게 되시거든요. 그걸 다 하고 나면 몇십 분이 걸려요. 그 몇십 분짜리 복음 전문으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도 폭발도 버전 중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전도 폭발 버전도 있고 그 더 길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아포스를 이제 청년들 있을 때 아포스 그 전도 폭발 오리지널 훈련을 청년부 있을 때는 XE가 없을 때여서 받았었거든요. 그거 외운다고 진짜 시험 치고 맨날 외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속에 그런 복음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으면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죠. 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조금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난번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썼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말씀의 검들을 장착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의 무기를 내가 장착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양하게 가지시면 좋은 거죠. 여기 이제 최소한 양기 이상 다 하셨어요. 리더에 보셨잖아요. 양기, 양보, 제자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어려운하게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최소한 10개에서 50개, 100개 될 거예요. 다 돼요. 사실 우리가 쓰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대충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적재적소에 꺼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 소영 과장님이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그때 필요한 단어들, 필요한 문장들 그 상황에 맞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암송을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센텐스일 수도 있고 3분짜리 간증일 수도 있고 5분짜리일 수도 있죠. 30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다 그거 종류별로 다 준비해놔서 내가 네 개의 검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검을 꺼냈으니까 그때 그 시간에 맞게끔 예를 들어 내가 소그룹을 인도해요. 그런데 4명이 왔을 수 있죠. 동시에 4명이 왔어요. 그럼 같은 시간에 4명이 얘기를 한 번만 들어봐도 5분이 지나가요. 그 시간 안에서 똑같은 진도를 빼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시간 활용을 그날 문제 하나 2개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갈 거 아니에요. 다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맡은 지금 방언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갔는데 갑자기 한 명만 와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어. 이 친구 원투원하재. 아니면 둘이 소그룹을 하면서 평소에 인당 5분에서 1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 오늘 2분이랑 30분까지 시간이 주어졌어. 그것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이걸 그냥 요약해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만남이 키워드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제가 이 마이크 때문에 지금 처음 저희가 복음을 설명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든 이거로 일과를 나가든 이과를 나가든 양기를 하든 양보를 하든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관계였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의 역할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기도회 설교 때 죄 했잖아요. 죄의 성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라 했잖아요.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연합된 관계였어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이런 나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아담이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하고 연합된 하나의 코이노니아 연합이
불순이라는 상태였는데 죄의 성질이 뭐라 했어 방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원리하는 관계를 깨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뒤에 예화가 그게 나오거든요. 아기는 자기를 낳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다. 엄마 없으면 애기도 막 불안하고 울고 막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문장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된대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깨어진 그걸 붙인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딱 정말 심플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에서만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때에서야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비로소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결론 끝이에요. 이 세 문장이 이제 이 일과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봤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2과 3과 10과까지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문제가 들어가면요. 1번부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과에는 5개가 있어요. 내가 교재를 펴서 이 박스를 다 읽고 문제를 다 읽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다 스킵을 하시고 대신 지금 제가 예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가장님, 부장님들은 언제든지 내가 어떤 과에 투입이 돼도 그냥 바로 진도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일단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독을 혹시 못 해오셨던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거는 저도 정독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건 다 빼요. 일단 다 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박스는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꼭 얘기해주세요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뭐 미소 이렇게 나와요. 1번 바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당신을 그토록 행복하게 이은 제가 두 번째 문장 읽어요. 이것도 질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핵심 구절을 한 문장만 읽든지 아니면 자기의 말로 문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당신을 그토록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바로 해도 되고 질문 바꾸셔도 되죠. 아주 간단하게 일단 제 행복의 포커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일단 봐요. 1과 주제를 항상 보세요. 행복을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1과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5번 바로 넘어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은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쭉 나와요. 불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보셨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사귐에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초대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으로 풀지 말고, 그러니까 이 5번에 나와 있는 질문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 행복한 초대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랑 같이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오케이. 그 질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번을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게 2번이고 이렇게 쭉 해서 우리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결론이 끝인데 이게 1과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거를 지금 예습을 안 해오신 제 얘기 못 알아듣고 예습을 충분히 하신 분은 벌써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1번에 뭐 바꿔서 질문을 이번 주에 가장 행복하셨던 일이 뭐예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쉽게 이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23년도 시작했으니까 2022년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적어보시되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리더들은. 이 교재를 펴도 되고 안 펴도 되죠. 그런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일단은 나눴어요. 아니면 본인이 나눠도 되죠. 사실 저는 2022년도에 이게 제일 행복했어요. 내가 먼저 나누고 시작해도 되죠. 그거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있잖아요. 박스. 맨 마지막 문단. 요것만 읽어도 충분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 제가 아까 그랬죠. 관계가 포인트다. 관계. 즉 사랑 안에서만 행복한 존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이게 2번 답이에요, 사실. 우리는 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일까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전제로 먼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형상 만드시면 돼요. 뒤에 이제 말씀 구절을 제가 그냥 말로 푼 거예요. 반대로 또 이번 문제도 약간 이제 문제를 조정해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혹은 사랑받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이번 문제를 바꿔서 질문하셔도 되죠.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걸 결론 내기 위해서 이제 의도하는 거죠. 이걸 질문해도 되고 문장을 풀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수학자 나오는 거에도 맨 마지막 박스가 읽으면 돼요. 아기는 자기를 낳은 엄마가 있으면 행복하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아기 이름 아기 이름 맞지? 엄마 이름 아기인 세상에. 엄마 이름 아기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해. 맨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 인간은 몰라서 그럴 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연결해서 공허하시군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죠. 복음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결론이 이거였죠. 만나보시겠어요? 5번 질문 이걸 했잖아요. 그죠? 연결되죠? 2번에서 바로 5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세요? 이해했어요? 2번하고 바로 5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이 연결돼요. 그죠? 3번, 4번 띄워도 돼요. 근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뒤에 이제 문장 뒷부분에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기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밑에 박스 안에 박스 보면은 시작하는 첫 문장 하나님을 볼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까 그랬죠. 죄의 성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깬다.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데 사망은 죄의 결과, 죄의 상습 사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죠? 맨 마지막 문장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죄와 사망 때문에 불행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계속 그냥 이제 요 핵심 단어들만 하고 읽어도 되고 말로 하셔도 돼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4번 문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4장 6절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죠.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요거는 얘기를 하면 되죠. 말로 해도 되고 구절 읽어도 되고 밑에 박스로도 나와요. 다 나와요. 어쨌든 나는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4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2번 2과 이제 2과 제목 뭐 이제 한번 보세요.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죠. 2과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요. 근데 지금 1과의 4번 문제에서 예수님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과를 살짝 스포하면서 끝내도록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알아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읽고 끝내도 돼요. 그리고 5번 넘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그분이 초대하시는 영원한 초대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영접으로 가는 그 지금 상황의 문제를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중에서 로마서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 한 구절 읽으시면 되죠. 사실은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더 주셔도 되죠. 우리가 만난 것이 우리한테 보면은 칼럼에 뭐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 누구누구씨가 만난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끝내면 돼요. 그죠? 뭐 시작과 그 마침할 때 기도를 우리 가장님들이 인도하시는 당연히 아시죠? 짧게라도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4번까지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따
이과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하면서 첫 페이지 보시면 긴 칼럼 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소녀가 어떤 사람 살려주고 해서 이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요. 다 필요 없고 이제 두 번째 14페이지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람과 같은 분입니다. 그 다음 문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고통의 불길에 휩싸인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친히 부르셨다. 밑에 중간중간 넘어가면은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다 나오죠. 한 요 정도 한 두 문장 정도는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마태복음 21장 28절 이 책 전체에 아까 메인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장님들이 개인 간증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짧은 거 괜찮아요. 3분, 5분짜리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거. 근데 간증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 비포의 패턴이 확실해야 돼요. 짧아도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 변화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20대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이렇게 바뀐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준비를 미리 해보세요. 처음 간증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쓰고 읽어보고 또 문어체랑 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준비를 해봐요. 이럴 때 이제 준비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전이랑 나누고 이런 거 얘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 잠만 제가 실제로 보니까 초등학교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잠만 자면은 악몽을 꿔서 막 꿇었어요 제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꿨는지 그때 너무 어려서. 근데 부모님 항상 와가지고 제가 하도 우니까 엄마 아빠가 방에서 막 뛰어와서 저를 엄마 안아주고 아빠가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잠들어요. 근데 맨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몇 년 동안 저 매일 울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뭐 무서운 꿈을 꿨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꿈을 안고 평안하게 잘 자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분들, 뭐 불면증, 요즘에 청년들 우울증, 불면증 기본이에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여전히 예배감에 성장을 못하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잠을 잘 못 토요일 밤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영적 전쟁이 심해서.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수면제 없이 잘 잘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그런 것들, 가정의 변화 이런 거 양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럼 몇 가지 만들어 한 두세 개만 만들어 이게 돌려막기 써도 되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혹시 고민이 어떤 거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면서 그 질문 바로 연결,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십니다. 저도 그런데요 하면서 저도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공감해주고 있죠. 자, 넘어가니까는 1번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잖아요. 4번도 어려워요. 신성, 인성, 무죄성 이거는 초신자들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 이거 다 이렇게 남기하고 넘어가면 하는 거니까 저는 이과에서는 2번, 5번만 충분하세요. 2번, 5번만 충분하세요. 그냥 이 2번에 보면 두 번째 말씀 구절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거 한번 더 읽어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딱 한번 해주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정도 딱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방금 봐요. 시작할 때 이 칼럼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우리 간증했어요. 벌써 5분 7분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강조 딱 해주고 10분 넘어갔어요. 5번 좀 중요하네요. 5과, 2과, 3과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5과는 좀 중요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오는데 이거는 꼭 강조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설명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오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리가 잘 되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내가 그동안 방황하고 할 수 있죠. 아까도 할 수 있죠. 다 괜찮은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면 알수록 내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내가 받은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거 뭔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상속자, 뭐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건데 뭐 이런 신분의 이동, 뭐 칭의 이런 거 모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관찰한다는 거지. 이분의 눈빛, 확신, 마음의 평안 이게 다 영적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죽음 후의 삶이 두려워지지 않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 소천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를 보내고 저희 가정이 평안을 얻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느껴요. 다. 자,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두 가지를 크게 나눠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요거를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요. 맞죠? 요 정도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과 안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르지. 저는 지금껏 죽어도 천국 가고 이분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죠? 영생. 다시 또 한 가지 말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옮겨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그 상태 신분이 사탄의 종로를 하다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또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동됐어요. 세 번째, 크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실 때 죄인에서 의인.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비슷하게 배웠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 깨끗하게 됐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 이런 걸 말로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뒤에 보면은 3과과 4과의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죠?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지. 이렇게 예배가 이어지는데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설명할 때도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태어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죠? 잘 알죠? 그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빚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게. 정욱 형제님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을 닮았겠죠. 우리 소영자매님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을 닮았겠죠. 실제로 하나님 모습을 빚으셨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시죠? 고양이에게 강아지에게 영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래서 요즘 막 애견인들 많다 보니까 그 막 무덤에 그 공동묘지 미국 애들 그런 거 되게 잘 된다면서 그 고양이 죽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미안한데 걔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왠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맞죠? 심플한 거.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육체를 지으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 이게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르하라는 단어인데
영이라는 거예요. 숨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영이 생긴 거야. 육체와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예수님이랑.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이 영혼이 죽었어. 하나님 관계에 끼워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을 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속사람,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그때 딱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많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지고 내 상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이동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 죽었던 속사람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때부터 이 영적인 내 속사람이 점점 자라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고 이 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지. 이 모든 원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라도 우리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 정도로 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구나. 아니면 저도 믿을래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사실 오늘 또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과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요. 상과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만나는 거예요. 상과도 중요한데 일단 한 3분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상과를 고민하면서 상과의 핵심은 다 필요 없고 3번에 보면 예배와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배와 기도. 3번은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배와 기도를 습관을 들이면 좋다. 아까 제가 4가지 키워드 예배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근데 봐요.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논리적인 흐름상 저는 동시에 주변 상가를 진행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안 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과에서 행복은 초대했어요. 그리고 2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었다까지 이거에 설명이 된 상태예요. 그럼 3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번에 시편 27편 4절 말씀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저는 시편 27편 이 말씀의 키워드가 살면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도 계속 사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영원의 개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제 그 신의 특색 주제 선포도 그거잖아요. 주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질문이 안 나와도 내가 먼저 이렇게 궁금하시죠? 던지면 돼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맞죠? 그럼 막 질문들이 나와요. 우리 일장언니, 우리 가장언니는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질문 받아봤어요. 저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아까 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없어요. 나도 들은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전 선생님인데도 전 하나님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 육성으로 제가 신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매 순간 느껴. 물론 이제 매 순간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 바람이 부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런 예를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 계절이 지나가는 거 눈에 보여요. 누가 하면. 그런데 계절이 지나가 지금 누가 말해도 지금 겨울이죠. 맞죠? 지금 여름이야. 미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실제 하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는 사람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상태인가에 따라서 동의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분이 동의하실 수 있는 정도의 한 가지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내가 믿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라는 마음으로 느껴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해요.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3번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걸 전체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많이 안 가르치는 거지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해.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막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번에는 딱 두 가지 부르짖는 보면 근데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묵상 기도도 아니죠. 부르짖는 다 의도가 있어요. 지금 시간 다 설명 못하지만 그리고 혹시 제가 만약 이 교재를 쓴다면 3번에 번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하나 더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건데? 본인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설교해봐라 내가 이거 은혜 받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뭔지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저분은 저게 무슨 일일까 막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들이고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겠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막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막 묻고 막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이런 애들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지. 하나님 똑같지. 왜냐면 하나님 인격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인격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이 사실 하나님부터 온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그래서 제가 3번을 부르시자면 하나님 한번 사모해보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오늘부터 제가 누구누구 시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자매님 기도해볼까요? 그래서 진짜 실제 우리가 뒤에서 엄청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하나 만나요. 10주 안에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랑방에 들어가서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만날 수도 있지. 근데 걔가 4년, 5년 후 되면은 우리 소신자들이 가정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때 죽은 형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태도죠. 사모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정도만 가르쳐도 충분해요. 시간이 너무 오바돼서 죄송하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넘어갈게요. 사과를 이따가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제가 상의해보고 지금 저희가 5시에 또 그 전체 리고로 가야 돼가지고 약간 오바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장 율장 또 총무단의 자리를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또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교재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저희가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